히브리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2019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1년을 승리하면 얼마나 그것이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그 하얗게 꽃을 해놔서 저는 하얀 꽃 하면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장례식에 드리는 하얀 꽃, 두 번째는 부활절 앞에 세우는 백합 하얀 꽃. 여러분, 하얀 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하얀 꽃 하면 항상 두 가지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것과 하나는 다시 사는 것. 그렇죠? 장례식에 가면 이렇게 꽃을 드리는데 사실 그 흰 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로 우리가 백합을 놓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의미에서 백합을 놓는데 그것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흰 꽃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저는 들어오면서 강단에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들어오면서 하얀 꽃이 있으면 마음속에 엄숙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래, 올 한 해 2018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 자아, 또 게으름, 여러 가지 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부족했던 부분들 다 내려놓고 다 죽어지고 2019년도에는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자, 그런 다짐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첨단 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첨단 무기.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의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라고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 존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잣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삶 가운데 바로가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다른 멘토나 다른 사람들이나 책이나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 힘과 능력,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12절 말씀에 초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숨을 쉰다는 겁니까? 예, 그런 의미도 됩니다. 왜 살아있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힘이 있어요. 악한 말을 하면 그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또 아니면 그 공동체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책을 봐도 어떤 책은 좋은 책이 있고 어떤 책은 나쁜 책이 있습니다. 읽어서는 안 될 책이 있고 읽어야만 되는 책이 있죠. 뭐든지 요즘에 여러분 디바이스나 무슨 TV나 이런 걸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철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어요. 플라톤, 리버, 니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수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있죠. 자,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적인 이론들이 오늘날 철학을, 또 오늘날 과학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일들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서 그 사람이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 사람의 책을 연구하면서 그 사람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연구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걸로 공부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말을, 또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아무리 좋은 서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상가라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저자가 40명이고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쓰여져 있지만 그 저자는 모세오경을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 썼냐? 알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썼습니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해서 대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즉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듣고 보고 연구하고 순종해도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따라 살면, 말씀 따라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생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낙심한 자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좌절하고 실패한 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빛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둡고 깜깜한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을 밝히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는 지금 사업일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여러분 무조건 성경을 일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무조건.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줄로 압니다. 다 돼야 돼요. 다 읽고 올 한 해는 정말 일독을 하나님께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자들에게는요,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임하게 돼요. 예,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내가 거기에 따르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오죠. 그것도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그에 따른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앞에 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너 이러면 안 되고 이건 참 좋으냐. 근데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 멀뚱멀뚱 뜨고 딴 생각하고 벌써 눈빛 보면 알죠. 이 녀석이 지금 내 얘기를 듣는지 엄마 아빠 말을 알아요. 반응을 안 하면 화가 나죠. 이 녀석이 지금 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네. 뭐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이나 순종 둘 중에 하나죠. 불순종은 분명히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에 따르는 복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내 책임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인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실천할 때 진짜 마른 뼈들이 뻗떡뻗떡 일어나가지고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의 움직이는 그런 생기를 가지고 살아있는 뼈가 돼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죽은 자들이, 피폐한 자들이, 말라 비틀어진 자들이 영혼이 마르고 삶이 피폐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겁니다. 낙심되고 피곤한 자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새 힘을 얻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넣었어요? 생기를 넣으시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사람은 그와 같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받을 때에 새롭게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내 믿음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키울 때 여러분 자기가 크고 싶다고 막 자랍니까? 그럼 세상에 다 2m 넘고 다 농구 선수 될게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공급받고 또 잘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부합될 때 거기에 역사 일어나고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고 생기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은 여러분 정신을 말해요. 삼분설이라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영혼 육을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요즘의 신학에서는 혼은 빠지고 영과 육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혼은 정신이기 때문에 짐승도 혼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인간은 혼과 육 둘로 딱 구분하면 됩니다. 뭐 굳이 여기 성경에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혼은 히람 말로 푸스케라고 하는 뜻입니다. 푸스케, 그것은 생물이 다 가지고 있는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영혼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그것은 인간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푸뉴마, 영을 갖게 되면 뭐 사고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이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못해요. 모든, 그래서 인간들이 다 영을 갖고 있는데 그 영이 막혀 있으니까, 푸뉴마, 즉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영혼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영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주시는 체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보시고 무엇 하시느냐?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분 좋은 것,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야단도 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또 아주 화를 내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아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다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사고 치고 밖에 나가서 야단 맞고 또 싸우고 이러면 엄마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시되 판단하시고 구별하시고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뜻을 감찰하신다,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판단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판단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나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눈과 귀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경험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뭐라기보다 그 전부터, 신학교 때부터 대학을 다닐 때에도 부흥회나 이런 학생 때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오면 그 교회 버스라든지 이제 밴을 타고서 이렇게 오잖아요, 집으로.
그러면 갈대나무가 흔들려요. 양평이나 그쪽에 가면 많은데, 그럼 그 갈대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찬양으로 들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때 이렇게 음계를 가지고 그리기도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말씀에 푹 빠져 있을 때는 꿈에 애굽에서 사람들이 피난하고 그런 모습에 저도 그 안에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아주 환상과 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그런 마음을 먹든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요. 한번 오카노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은 얘기인데, 말씀이 충만할 때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여러분, 유혹에 민감하게 이렇게 막 심하게 반응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유혹이 와도 담담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리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진짜 말씀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서 너무 오버하면 그것도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두려워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그것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나에 대한 영적 상태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통해 가지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 또 주님께 우리가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이고 정적인 면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디에 의지를 가지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그 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당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면 자꾸 보류시키는 거죠. 조금만 더, 아직 너 멀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이런 모든 어떤 총체적인 영역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내 모든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중요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자꾸 비춰보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서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질 않잖아요. 저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고 두 번째 우리 집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감출 수가 없어요. 제 눈빛만 보면 알아요. 여기 벌써 눈빛이 흔들리면 여보 똑바로 해 하고 나서 그냥 저는 1분도 안 걸립니다. 다 그냥 이렇게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아유, 얘는 이렇게 만들고, 우리 집사님들 다 똑같이 아무리 쌍둥이라도 절대로 똑같지 않더라고요. 눈으로 볼 땐 똑같지만 다 다릅니다. 너는 이렇게 만들고, 얘는 이렇게 만들고, 쟤는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요, 마음에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어때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지금 깊은 속에 있는 그런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런 거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가질 않죠. 가봤자 뭐 하겠어? 도움도 안 줄 거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내가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십니다. 10 줄 거 100 주고 100 줄 거 10,000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감추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죄가 불굴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미쁘시게 여기서 우리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가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직전에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나서 뭐를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팬티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렇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중요한 부분을 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영예를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미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라고 말합니다. 왜? 누군가 죽어서, 누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통해서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가죽으로 만들어서 옷을, 팬티를 만들어 입었어요. 죄를 지으면 자꾸 가리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죄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령한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와요.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애통해하며 가슴을 튀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 합성어예요. 코람, 존전에서 비포라고 하는 거죠. 갓, 데오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전에서, 비포 갓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교 개혁자들까지도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있으니까 다 보여지잖아요. 감출 게 없어요. 부정적인 거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감출 게 없습니다.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있으니까, 이런 의미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것을 늘 입에 담고 고백했다지 않습니까? 집필하고 있을 때 마귀가 계속 역사하니까 말이죠. 지금도 루터의 방이 있다는데, 그건 제가 보지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벽에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뭐냐 그랬더니 사탄을 물러가라고 잉크병을 던졌다. 그래서 벽에 검다 그래요. 근데 이 예화는 진짜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 힘이 들어서 3일 동안 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했대요. 그때 부인이 말씀드렸죠. 하얀 소복을 입고 와가지고 옆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소복을 앉아있고 장례식 갔다 왔어? 아니,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유, 우리 하나님이 왜 죽어?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고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넋놓고서 그냥 시험에 들어가서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을 드니까,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루터만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죠. 소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루터가 그걸 보고 뻘떡 일어나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인생을 보면, 그 일대기를 보면 너무나도 눈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와서 새로워진 이 기독교가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내 부족함, 내 죄악을 다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화가가 아내를 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남편한테 가져와요. 여보, 이거 잘된 그림이야, 이거 좀 봐줘. 그러면 뭐 색상도 그렇고 디테일도 좀 빠지고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글쎄 못 그렸다 그러면 또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 괜찮네. 근데 속으로는 늘 찝찝한 거예요. 왜 우리 마누라는 저렇게 맨날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핀트도 안 맞는 것 같고 색깔도 좀 침침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부인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더 잘 그렸다고 남편한테 보여주면 남편이 나중에 이제 막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림 그리지도 못했는데 왜 자꾸 보여주냐고. 근데 어느 날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자꾸 나오고 눈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안과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는 것이 악성 난시가 있고 또 눈이 초점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달라서 짝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셨어요? 안경 없이 어떻게 사셨냐고. 잘 보이지도 않고 침침하고 잘 힘드실 텐데.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안경을 맞춰줬는데 새로운 세상이 눈에 펼치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너무나 세상이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나와서 집에 가가지고 슬쩍 자기 아내 그림을 봤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이쁘게 잘 그린 거예요. 그동안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 와이프의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가 문제였어요? 당사자가 문제인 거죠. 눈이 침침해가지고 보지도 못한 걸 가지고 맨날 그런 거예요. 안경 하나로 그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해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여러분 다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할 뿐더러 잠만 와요. 한두 장 읽다가 보면은 그냥.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는 정말 성경 30분 읽기 전에 30분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또 말씀 충만해서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생명 있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보며 들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깨어지고 또 약한 부분들이 강해지고 낙심되고 실패한 마음들이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정말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말씀 따라 살아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41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